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학과 이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현장을 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사실 이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은 3분의 1 정도가 기적의 역사죠. 기적으로 기독교는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특별히 환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쭉 눕혀놓고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이제 그 옷에 옷가라도 손 한번 만지면 그들이 병이 나았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죠. 이처럼 기독교 초기에는 기적이 일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고 기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에는 우리가 그런 일을 좀처럼 많이 보지는 못하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무엇이든지 과학으로 증명되지 못하면 사실로 받아들이질 않죠. 또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이 시대에도 기적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적을 봐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인 기적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성령의 역사들을 너무 싸구려 취급을 했죠. 돈으로 바꾸고 또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사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 기적에 얽힌 비화들이 많다 보니 더 이상 기적을 하지 않게 됐고 기적을 원하지도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하지만 기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새롭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한 3주 됐나요? 전에 일인데 어떤 집사님이 예배 후에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허리에 허리밴드가 이렇게 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얼굴도 평소에 같지 않게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하고 오셨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전거 타고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뒤로 이렇게 또 넘어졌대. 이 자전거가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조심해야 되죠. 넘어졌는데 그만 허리가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이제 목요일 날 병원에 예약이 잡혀져 있는데 기도를 받으러 온 것이죠. 저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날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고 회의 다 끝나고 집에 늦게 들어가 있는데 핸드폰 열어보니까 문자가 들어와 있어요. 봤더니 그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저는 이런 경험 처음인데요.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누워있을 수도 없고 너무 통증이 심했는데 기도를 받는 순간부터 통증이 다 사라졌대요. 이게 치유받은 건가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게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통증이 전혀 없고 이게 뭐죠? 그래서 이 뭐긴 뭐예요? 주님께 치료하신 거지. 그랬더니 그런 건가요? 그러시면서 굉장히 감사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담당 전사님이 저한테 그 집사님이 허리 수술 받으셨다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기도를 받고 통증이 다 사라졌대. 그래서 병원에 이제 예약 날짜가 잡혀져서 확인차 병원에 갔더니 사진 찍어 보니까 1번 허리뼈가 뼈가 그냥 이렇게 바스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젤로 채우고 이제 그런 수술을 했는데 신기한 것은 통증이 전혀 못 느껴요. 통증을 수술한 과정도 전부 있었는데 통증을 못 느꼈대. 그리고 수술도 얼마나 잘 됐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 잘 느낀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의사 선생님의 손길 통해서
시류를 좀 완성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참 저도 감사를 드렸어요. 의술과 기적은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의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정말 그 집사님의 그 통증이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늘 역사하세요.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에서 저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 번 자주 이렇게 있거든요. 정말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과학과 이성을 넘어서서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잘 못 믿어요, 요즘 사람들은. 예.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난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 지난 주일날 새벽에 이제 우리 집사람도 요즘 잠을 좀 못 자고 뒤척이는 일들이 많은데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하려고 교회 가려고 이제 일어나는데 집사람이 굉장히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잠을 못 자서 그랬냐 그랬더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소변을 보는데 혈뇨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거기에 또 덩어리가 나왔다.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몸이 좀 안 좋다. 방광이 쪽이 안 좋다. 주일인데 그래서 그러냐 일단 하여튼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쫙 해주고 그리고 이제 주일이니까 같이 왔죠. 일부 예배를 마치고서 아내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냐고. 근데 했더니 괜찮대. 혈류도 안 나오고 괜찮대.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렸는데 괜찮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거를? 한 게 취했을 때 그냥 믿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됐네. 아이들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나눴더니 애들은 이게 지금 그게 무슨 일이냐고 찾아보더니 이게 뭐 혈류가 나오면 이게 방광암을 의심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지금 아빠가 이러고 있다고 막 병원을 연락하더니 구대병원 예약을 잡는데 예약이 며칠 걸린다고 하니까 당장 그냥 산부인과 연락해가지고 지 엄마를 막 모시고 가는 거야. 가야 된다고. 그 뭐 가야 된다고 하니 뭐 못 가게 할 수는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녀오라고. 아빠는 왜 안 가냐고. 나는 집에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갔다 오는데 왔어요. 온 거 보니까 뭐 얼굴이 별로 심상치 않아서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의사가 뭐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소변 검사를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그냥 약이나 좀 며칠 먹으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은 거 아니야? 아빠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이거 저 고대병원 예약해서 더 정확하게 정밀검사 받아보고 난 다음에까지는 아빠 이건 신뢰하면 안 돼. 이거는 큰일이야. 이거 지금 엄마 이게 방광암이 염려되는 거래.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 또 그것도 또 뭐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 뭐 좀 기다려보자. 지금 기다리는 중이에요. 난 나았다고 믿는데 기다리는 중이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느껴요. 참 이게 믿는다는 게 참 어렵구나. 뭔가를 믿는다는 게, 기적을 특별히 믿는다는 게 이게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성경을 보면 정말 중요한 방식 가운데 하나가 기적이죠.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동정녀에서 태어나신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것 자체가 다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면 기독교는 설명이 안 돼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신학적으로 이거 다 설명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기적의 종교인데 어느덧 기독교가 현대화되면서 이 기적의 종교가 철학의 종교가 되기도 하고 인류의 종교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기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 기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세 가지 종류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죠. 첫째는 한번 해보세요. 이런 태도. 신기하네. 근데 한 번 더 보면 내가 믿을 것 같아. 마치 마술사가 신비한 마술을 펼치고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처럼 신기하게 보는 것들이죠. 미국의 유명한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자유의 여신상을 사라지게 한 마술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게 눈속임인 줄 다 알면서도 마치 한 번 더 보고 싶어가지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기적을 대할 때 보면은 그런 태도가 있어요. 신기하네. 근데 못 믿겠어. 한 번 좀 더 봤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로는 와, 되게 신기하다, 놀랍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기적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기적을 베푸시는 이 목적이 있어. 그러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완벽한 변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영적인 변화가 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없으면서도 기적을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 보면서 놀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냥 객관적이죠. 변하지 않아. 도대체 저분이 누군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하루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보다는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죠.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부정적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놀랐어요. 저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좀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주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주님은 벌써 그들의 의도를 알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또 몰려들기 시작했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은 나의 표적을 보고 내가 누군지를 관심을 가져서 지금 온 것이 아니라 또 기적을 바라는, 또 한 끼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기적의 의미를, 왜 본인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지를 설명하셨어요. 그 의미의 중심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본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으나 자기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린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벌어질 그 성찬식의 의미를 그들에게 그대로 설명하셨어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그들은 그 기적을, 그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죠.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곁을 다 떠났어요. 그들의 관심은 그냥 기적이에요. 기적을 베푼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역을 베풀어 나가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기적을 베푸시는 이가 누구신가? 우리가 왜 기적을 사모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기적을 대하는 세 번째 태도를 보면은 기적을 경험했을 때 정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린 도마를 굉장히 의심하는 사람으로 알죠. 그는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라고 고백했을 때에도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으로 직접 그 못자국을 넣어서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8일 만에 다시 도마가 제자들과 있을 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도마야, 자, 이 손에 있는 못자국과 허리에 있는 장자국에 손을 넣어서 확인해 봐라. 도마가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부활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 앞에 도마는 무릎을 쫙 꿇고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어요. 기적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맹인된 사람을 만났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아직 그를 치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자,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소경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바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저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죠. 그 일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정확하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기적 자체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누구신가? 이분이. 제가 2016년도 30일 금식을 했을 때 그때 제 목 상태가 아주 안 좋았어요. 성대 결절이 이미 와 있었고 이제 필립이라고 그 물방울 같은 것들이 이제 3개씩이나 나와져 있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100% 수술해야 된다고 빨리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30일 그때 금식 예정이 되어져 있었고 또 저는 내가 금식을 하는데 뭐 이걸 수술해서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는 게 기도하면 되지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냥 수술하지 않은 채 30일 금식으로 들어갔죠. 금식이 끝나고 저희 교회에 와 설교를 했는데 이 목이 낫질 않네. 설교를 하는데 목소리가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목소리가 낫질 않아. 그러니까 막 장로님들이 걱정돼가지고 목사님 이거 수술하셔야 된다고. 가정에서도 막 아내고 아이들이고 막 난리를 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기도를 했어. 또 주님께서 내 주님이시죠. 저는 그래서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번 주 고치지 않으셨으면 또 다음에 고쳐주실 텐데 나는 좀 믿고 싶다. 그러니까 수술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믿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 설교를 하는데 목소리가 좀 좋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목소리가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그랬더니 애들이 또 집사람이랑 정말 치료하신 걸 믿냐고. 난 믿는다 그랬더니 애들도 이게 크니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놈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면 치료하신 증거를 보러 가지. 나를 설득하는 이유가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나오니까 또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럼 가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유명하시던 분 만나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가가지고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밀 검사를 했어요. 해서 보니까 성대결절이 다 나았어. 그 플립도 그 3개 있던 거 다 없어지고 조그만 거 하나 남았다고. 이 수술 간단히 가실 거냐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죠. 아니 집사님 내가 믿음으로 고쳤는데 이것도 뭐 하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뭐 지장 없죠. 지장 없죠. 그럼 그냥 가겠다고. 제가 그래서 그 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설교를 해요. 아셨죠? 저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걸 목회자로서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냥 신학적인 판단과 공부한 걸 가지고 그분을 인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적에 대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자면 끝도 없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 부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왜 지금도 중요하냐? 이 과학과 이성의 시대 속에서 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경험한 사람들은
이거 부인 못 하거든요. 이게 옛날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 부인 못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물론 우리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일단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설교 듣겠지만 안 된다, 못한다, 이 예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란 뭐냐? 기적의 일반적 정의,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의하는 정통적인 방법은 뭐냐면, 기적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기적이란 하나님께서 자연의 일반적 방식을 거슬러 어떤 것을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다. 아구스티누스의 신학을 이어받은 정의죠. 최근의 신학자로서는 허버트 로키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적은 초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진 것이다. 결국 이런 정의들을 1차적으로 우리가 묶어서 보자면, 기적이란 뭐냐? 자연의 법칙을 잠시 깨우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죠. 자연의 법칙 안에 이렇게 눌려있는, 갇혀있는 것을 해방시켜 나가는.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들이 질서정연하게 지금도 움직이는 것은 이 자연의 법칙 때문이죠.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켜나가시는 것이고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 땅과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 자연의 법칙에서 소외되는 많은 아픔과 슬픔의 일들이 시작됐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농사의 법칙을 만드셨어요. 농사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농사의 법칙이죠. 만일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이 땅도 저주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원칙 안에서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져서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았을 때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고 심은 대로 나오지 않는, 결실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특별히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정욕과 욕심이 불같이 일어나서 서로 정복하고 지배하고 뺏는 피해 역사가,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전쟁의 고통과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지금도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셨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자연의 법칙을 깨고 들어오셔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저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일이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벌였을 때 승기를 다 잡았어요. 그런데 그만 날이 저물어가는 것입니다. 날이 어두워져 가면 그 지형지물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들이 눈 숨어버리고 나중에 밤에 그들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하면 이제 패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이제는 퇴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는. 자,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놀라운 기적이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정하신 모든 것들도 깨실 수 있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인류학자들도 이때 있었던 지구 전체의 시간들을 계산하고 있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누구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 자연의 법칙을 잠시 유보시키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보자는 거죠. 자연의 법칙이 매번 깨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열어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더 은혜가 되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연 법칙을 만드셨지만 거기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기적을 이야기할 때는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적이 그렇지 않아요. 모든 기적은 하나님 안에서, 자연의 법칙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이었어요. 모처럼 가족들이 이제 시간을 내가지고 그때 이제 남해에 펜션 하나를 잡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휴가를 이제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우리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있었는데 천안 근처에 왔어. 그때 예인이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약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예인이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같이 가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와요. 영적인 느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믿는 분도 계실 거 믿지 못하니까 다시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은 이런 느낌이 탁 오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영적 직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시길래 주님 그걸 딱 붙잡고 주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차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딱 마친 다음에 예인이한테 예인아 차를 차선 이동시켜. 저 바깥 차선을 이동시켜라. 왜요? 아니 빨리 해. 그 예인이가 차분히 차선을 이제 바꿔서 2차선으로 가다가 최종 바깥 차선으로 이동을 해서 쭉 가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퍽 소리 나더니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앞 타이어가. 여러분들이 운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앞 타이어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 굉장한 큰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때 핸들을 놓치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에게 마음을 주셨고 이동시킨 상태고,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았는데 그것도 또 바깥에 주저앉았으니까 차가 큰 변화 없이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인이한테 비상등 켜라, 켜고 조속으로 달려라, 좀 더 달려. 근데 차들이 이제
알고서는 비껴나가더라고요. 쭉 가다 보니까 옆에 이제 그 비상 그 대기 차량이 되었길래 거기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가족들 다 내리라 그러고 딱 봤더니 이쪽 우측 타이어가 완전히 너덜너덜 했어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죠. 단 몇 초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직원이 와서 레카차로 이제 실어 갔는데 보더니 놀래. 괜찮아요? 괜찮다고.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이때의 기적은 자연법칙을 무시하지 않으셨죠. 자들은 다 달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미리미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준비하시도록 하신 거죠. 순간순간 여러 가지의 기적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저는 그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해 오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연법칙이든 자연법칙 아니시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그분은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확 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을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간증을 못하는 것이 많지만 정말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데 제가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제 삶 속에 분명히 찾아와.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확신 이해되십니까? 그냥 머릿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옆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살아계심. 두 번째로는 사는 게 신비로워요. 목회도 여러분들이 매번 거룩한 일을 하지만 이것도 다성이 젖으면 이게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해 주시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은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감사합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기쁘고 신선하죠. 교우들과 대화를 나누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기도해 나가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바로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무겁지 않아요. 그것이 버겁지 않아요. 어떤 것이든 그분이 역사가 내 안에서 늘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삶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을 주실까? 이처럼 기적은 평범하게 여길 수 있는 일상을 뒤엎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신비한 삶으로 바꿔놓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그래서 지워버려. 시시해요. 젊었을 땐 저도 공도 차봤고 정말 좋아하는 것도 있었고 다 재밌는 것도 많이 있는데 별거 없어요. 골프도 좀 치고 싶은 데가 있었죠. 미국에서 학교 옆에 있었는데 시간 없어서 배우지 못했지만 하지만 관심 없어요. 더 많은 것들이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주님과 교제하고 목회하고 하는 게 더 재밌어. 기적은 세속적인 모든 것들도 관심 없게 만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몸이 건조한 삶이 사라져버려요. 빛이 돌아와서 어두운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이 기적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신선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시지포스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그는 신을 화나게 해서 무의미한 지옥의 형벌을 선고받았죠.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매일 거대한 바위를 높은 산으로 막 밀어 올리는 거죠. 길고도 단조롭기 짝이 없는 싸움에 이제 꼭대기에서 끝나나 싶으면 다시 또 내려가야 돼. 그것을 평생 아무 의미 없이 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옥이죠. 이 시시포스의 이 이야기는 지루한 고역의 이야기지만
이러한 공허한 일상은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쳇바퀴들도 늘 동일한 삶을 살다가 보다 보면은 정말 삶이 재미없고 비전도 없고 활력도 없고 지루하고 무료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삶의 유일한 탈출구는 그저 밤에 집에 와서 TV 앞에서 잠에 드는 것, 뭐 이 정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무의미한 고역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영적인 것을 체험해 보세요. 그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물칠 수 있는, 정말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 수 있는, 저는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기적을 경험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적을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초대해 보십시오. 그저 다람쥐 쳇바퀴 같은 생활 속에서 몸이 건조한 삶이 되기 쉬운 우리들 삶 속에 그분의 그 사랑을, 넓은 그 기적을 한번 초대해 보세요. 그러면 무뎌진 인생이 갑자기 신비로워져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비전, 아무것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내 삶 같은데 다시 삶에 뭔가 꿈틀거리는 희망과 소망. 이건 나이에 관계없어요.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90이 된 분들도 가슴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그분과의 관계가 살아나면 이 불타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현대 교회는 기적의 종교를 철학의 종교나 윤리의 종교로 바꿔놓은 듯 해요. 그렇지 않다면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그저 반복되는 예배 생활 속에서 삶의 모든 구조적인 이 악과 구조적인 사회 속에서 그냥 갇혀져 버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고 방법이 없을 때 더 이상 무릎 꿇지도 않는 이러한 삶들을 계속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기억하세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연의 법칙 안에서나 밖에서 어떤 경우든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연말을 보낼 때에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중요한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저는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기적을 초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에게 집중해 보세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새롭게 삶을 시작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